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주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거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능보다 나에게 하옵소서. 간악한 자니 날 깨어도 주께서 앞으로 가까이 이상 속한 영신 노추한생 어리니 엉거란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의 시험 가까이 정하는 영구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너는 천국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 희생, 그들이 외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셈을 얻어서 모든 세상과 자신과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셈과 능력과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개선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는 그 때에 주신 귀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잘 배우고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100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갔고 또 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물로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그 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또 하셨던 맹세, 네가 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명령을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계가 많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하늘을 의지해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이 생명의 근원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데도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갑자기 그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물하고 불이에요. 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데 모든 지구에 거하는 생명체들이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이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곡식이 다 메말라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삭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세상적인 거, 또 먹을 거, 육신의 모든 것은 풍부하고 거기서 살 때는 아무런 걱정거리,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땅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애굽에는 이방 족속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세상과 이 물질과 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에집트 문명 굉장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에집트 문명이 세계를 다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애굽에는 군대도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이제 우상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조각이나 금 신상이나 어떤 이 하늘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주와 같이 섬기는 그 미련한 삶을 사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우상을 다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42장 15절 말씀, 에레미야서 4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함께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애굽으로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이 죽을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애굽 땅으로 가면은 칼이 너희를 따라가고 기근과 그 모든 재앙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함께 하는 두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해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대로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세운 문명이고 권력이지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대로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아주 뭔가 참 있을 것 같고 위대한 그런 그 땅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의지할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어떤 육체를 신뢰하고 물질 문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상과 조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 생명의 자리에서 늘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서 11장에 보면은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세계, 믿음의 땅,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가면은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아주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셔요?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은 세초부터 3월까지 세상 창조할 때 태초부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머무는 자리,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영역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1장 4절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리키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신 성령의 그 모든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자리가 이제 예루살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모든 깨달음,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난이 있고 또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단 생활과 또 이 성전 생활을 굳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 신령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너의 삶이 참 힘든 과정이 있지만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세계에서 잘 머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흉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원수의 그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삭이 만약에 명령을 따라 애굽을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은, 이 땅에 유하면은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네요. 하나님의 그 재앙, 칼과 기근과 연병이 너를 따라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멸망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아까 우리가 성경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에, 그러나 네가 이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생활,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누구한테 복을 줘요?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의 그 환난의 모습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이삭이 무슨 자기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기 거하고 여기 유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시면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복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무는 그런 이 영토 땅이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서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여기 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복종 순종 잘 지켜나가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네 자손을 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뭐 근심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뭐 근심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지. 뭐 세상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없어서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예비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뭐 육신의 양식 우리를 살리고 육신의 것이 우리를 다 무슨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그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뭘 지켰어요? 5가지 지켰대요. 하나님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뭐 한 가지만 그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면 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구별돼서 이렇게 내 사랑을 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준 것을 누가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네가 만약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신앙의 길, 이런 믿음의 삶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면은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말씀대로 너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율례대로 살고 법도를 지키고 또 계명대로 다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 그 공식들 있죠, 공식. 뭐 제5 방정식이라든가 뭐 얼마나 그 수학을 풀어가는데 이 방식이 많아요. 영어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 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배워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적용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가 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결과의 모든 것이 발견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안 했거나 그것을 무시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그대로 순종하고 배운 그대로 지켜나가 보세요.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삶의 모습도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미련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을 내세우고, 말씀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나?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다 회개하고 자신을 다 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그 모습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뜻을 따라 늘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이삭과 같이, 이삭이 이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신령한 세계가 더 발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더욱 감사가 넘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또 다른 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구원, 모든 삶의 주관자, 창조주, 만왕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명예 영광, 물질, 또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사랑하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주 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흉령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땅에 머무는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그 땅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뜻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명예, 물질,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생과 새 생명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상급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입니다)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거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거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가 주셔서 지은 성을 질때 온 광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신령한 믿음의 복에 참여케 하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구원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과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애굽으로 우리가 내려간 상을 버리고 주님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